아멘, 할렐루야. 우리 8장에서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몸은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위임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양들 잡고 이런 옷 입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요. 그리고 9장에서 드디어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래 모세를 통해서 성막 만들고 십계명 받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 그것을 전부 다 전하고 드디어 제사장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세워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한 장에서는 제사장 그 앞에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8일째 되는 날 예배를 이제 주관하는 것. 예배 주관할 때도 모세가 다시 불러가지고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이 네 가지 예배를 한꺼번에 드리게 하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를 드렸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예배를 주관 아론이 예배를 주관 다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는 장면이 엄청나죠. 어저께요.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어저께 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예배는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거기 물질도 자원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준비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축복하고 내려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드려하고 있죠. 2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어느 때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요? 축복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축복할 때 나타납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엄청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가 이 마가다락에서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무슨 불이 나타났다고요? 성령이 나타났죠. 그러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죠. 그 불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타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는 불입니까? 안 타는 불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럼 마찬가지 오늘 여기서도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봤다. 그러면 초대교회 120명이 봤던 불과 이 불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불이 나와서 저를 태우고 여러분을 태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옷이 몸이 다 새까맣게 타고 옷이 타고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은요 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이 바뀌죠. 그래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그들이 언어가 바뀌어요. 혀가 풀려가지고 방언이 새로운 방언을 하고요.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는 가서 말을 이전에 하는 말이나 어제 말이나 엊그저께 말이나 관계 속에 점점 더 독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를 다 드렸는데 나는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내가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바뀌어야 돼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나타나서 태웠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 불이 백성들이 보고 놀라며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지르고 엎드렸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10장에서는요. 이 불이 우리를 죽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야 오늘 내가 갔다 오게 되면 오늘 여기다가 이 물을 가득 채우나 그러면 아들이 갔다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대로 물을 채워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물 채워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술을 채워놨어요.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물 채우라 그랬지 언제 술 채웠냐? 그러니 성도들은 여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 거 이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밑에서 앞에서 들을 때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조제 드릴 때 100%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돌았는데 그리고 이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 이웃과 관계, 십자가가 거기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드러나야 되고요. 속죄제에서 이 제사 4개를 다시 정복하고 드렸을 때에 말씀대로만 했을 때는 그 앞에 불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이 세상에 밝힌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 여기 첫 번째 예배 때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아들들이 중요합니다.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이유. 아론은 그 아들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겠죠. 이게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다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분향과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순서를 전부 다 하고 우리는 부를 때 번제부터 드려야 되면 하나님은 어디부터요? 말씀 갖고 세상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잘 풀어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대우받았냐면 그 당시에 이 70명 장로들과 이 아론은 모든 어차피 이제 최고의 지도자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로들 같이 나간 급으로 만들어놨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 이들이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이들이 대우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가 나갔는가?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은 여기 참석도 못해요. 첫째, 둘째만 여기 참석하죠. 같이 읽습니다. 24장 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뭐 했다고요? 누구만 들어왔어요? 셋째, 넷째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들의 보니까 장로 70명과 함께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할 수 있겠죠. 야, 나는 이 정도야. 그러면서 2절 말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모세만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중간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나답과 아비후. 오늘 본 말씀에 들어와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꿀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여기서 왜 이들이 2절 말씀에 그들이 죽는데 왜 죽었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었는데 누가 들어갔어 거기? 그러면 아론이 자녀교육 지금 잘못 시켜놓은 거죠.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둘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 다시 한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분향하는 곳은 이 지성소 앞이에요. 그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 보세요. 각기 다른 불이 뭐예요? 각기 다른 불.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한 번 정도 훈련 더 시켜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 이 재원을 드리고 물자를 드리고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는 불을 사르고 하는 영광 모든 산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불을 가져갔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사실 잘 보세요. 정말 입구에 들어올 때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죠. 그럼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죄를 사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에 대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 없어지고 예수를 붙들고 들어오죠. 예수 이름이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들어오는데 이 들어다 보니까 성막에 들어가 보니 성소에 들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두멍 지나고 나서 죄는 완전히 씻고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분향단 앞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무엇을 상징했어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빛. 그리고 떡상은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러니 예수님 통해서 말씀 붙들고 분향단 앞에 서서 그들이 이 지성소에 불이 나올 때 그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만 가는 거죠. 왜? 번제단에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들었는데 거기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번제단에서 제사가 아니고 거기서 제사 드린 불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데 그 제사가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각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불. 이것은 예배 드릴 때 경쟁하듯이 들어와서 각기 다른 불. 내가 더 잘 드려. 너가 더 잘 드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각기 자기가 가진 것, 자기 것을 드리려고 자랑하듯이 와야 됩니까?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물질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가 아니고 난 돈이면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돈 가지고 교회에서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없이도 난 돈으로 문제 해결하면 되지.
이게 다른 불이에요. 아니, 말씀이 그 답니까? 목사님,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첨단을 갖고 있는 시대인데, 목사님, 말씀 다 아닙니다. 그 다른 불을 갖고 오는 거죠, 세상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 전부 다 다른 불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번제나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다른 불을 가지고 또 다른 불.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 은혜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도 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요 앞에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런 뭐예요?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이 교육에 오게 되면 저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이유를 알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아론이 드렸을 때는 거기는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려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는데 저 입구부터 벌써 잘못된 것은 뭐냐면 각기 다른 불을 가졌다. 예수 이름으로 돌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세상에 성공한 것 이걸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대우받으려고 안에서 내가 소식적에 막 이러면서요. 그거 전부 다 각기 다른 불. 그래서 향유를 갖다가 요 앞에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요 앞에 분향하였더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6절부터 하나님 명령한 것 그 외에 다른 것 하기에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 되면 철저하게 말씀 우전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목사님 우리 말씀대로 더 말씀을 가까이 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봐야 되니까. 출애굽기 30장 6절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자, 뭘 만날 거기가? 속죄소 앞에 분향단에서 만나는 것이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순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다 같이 시작.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술을 붓지 말며 전제술을 붓지 말며 다른 거에 전부 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아론만 할 수 있는 것을 왜 아들들이 둘이가 거기 돌아서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 지극히 거룩하다. 얼마나 하나님 구별을 시켜놨으면 이 제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이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 두 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들어와야 될 자기가 자기들이 들어와서 분양해버렸고요. 그것도 두 명이 혼자서 들어와야 되는 것도 혼자서 들어오면 안 되죠. 거기를 아버지만 하는 곳에 두 명이 또 경쟁하듯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니 이 30장 말씀이요 1절부터 10절까지 철저히 이걸 알고 여기 예배드려야 돼요. 분향할 제단이 어디 있다 그래. 위치를 보세요. 분향할 때는 어디입니까? 여기 휘장 여기 있어요. 휘장. 여기 앞에 지성소예요. 여기는 법궤가 있고 여기 그룹이 있고 여기서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휘장 앞에 분향단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만나는데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날 때도 누구만 오는 거예요? 아론만. 그래서 여기 30장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아론만 들어오는 거예요. 속죄제 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나 이 제단은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아론만 들어야 되는데 두 아들들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것도 경쟁하듯이 둘이가 다른 뿔을 가지고. 다시 6절 보세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 누구 만난 것이요? 아론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등불을 순지할 때 살을 지니 또 저녁 때 등불을 켜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 술을 붓지 말며.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오늘 와서 죽음을 위치해서. 그러면 여기 다른 향은 무엇을 왜 죽었습니까? 이들이 거기 나올지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아버지 자리인데 아들이 들어온 것이고 또 술을 가지고 들어왔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요 기도하는 분향가는 철저하게 분별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제사장은 여러분 이 분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철저하게. 그리고 그래서 이 몸에 문둥병 걸리면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보여야 돼. 이거 문둥병이 아닌지 전부 다 구분해야 돼. 그런데 이 분향단의 앞에 구분해야 될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씀이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 없이 다른 것을 와가지고 여기가 있다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어? 문둥병이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자기 자신이 벌써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책에 이 우사가 있어요. 우사. 베레스 우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법궤 분향단 여기 성경에 있는 법궤를 이 다윗이 너무 자기는 화려한 궁정에 있고 하나님 법궤는 멀리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소가 뛰니까 우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어깨에 메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어깨에 멜 수 있나 이래가지고 소술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현재 최고의 좋은 차 그 차에다 복귀를 실었어요. 우리 이 교육 때 보면은 내가 사자한테 하고 막 이렇게 막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다른 분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신 신형차에 복귀를 싣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아니야. 너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니 이 쇠술에 실어도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지요. 돈 많은 거 쇠술에 실었고 그렇게 싣고 들어오는데 이 소가 번쩍 뛰니까 어떻게 해요? 복귀가 넘어질 때 그 말씀대로 그 손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가지고 우사가 죽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들어올 때는 우리가 다른 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고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요? 그거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와서 드렸을 때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 질서를 지켜야지. 그것도 아론만 할 수 있는 자리에 아들 둘이가 경쟁하듯이 내가 드리는 게 좋다, 네가 드리는 것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분향하더니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그들은 뭘로 죽었어요? 불. 그러면 어제 말씀에 24절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느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다. 엄청난 것을 백성들은 다 봤어요. 박수치고 난리 났죠. 축제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출애굽기 24장에 장로들 70명하고 이 아들 둘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열에 섰던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죽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 기준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양념을 가지고 오고 질서를 파괴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근데 이들이 불이 나와서 이를 살폈을 때 온몸이 불이 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옷이 남아났을까요? 옷도 탔고 몸도 타고 새까맣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몸을 태우지 않고 옷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러나 죽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영은 지금 몸은 안 태웠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죽는 거니까. 예배는 드려요. 그걸 당연히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혜가 살아있고 경험이 살아있고 그 세상 사람 얘기를 무척 많이 하고 있죠.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걸 몰라요. 사람들이. 한번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요 말씀 말고 요거 말씀 말고 4절 말씀이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으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었다. 그럼 옷이 타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요? 옷은 그대로 있어요. 몸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이 사람 영이 죽었네. 이거 알아요. 앉아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각기 다른 거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지 않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지 알잖아. 여호와의 불이 나 안 태웠거든요. 근데 영이 죽은 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분명히 불이 나서 태웠는데 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내어갔다. 영이 죽은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서 영이 죽은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세상을 빛이 된다고 착각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아론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서 위로해야 되겠죠. 사랑할 위로가 안 됩니다. 해도 너무한 게 모세. 지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도 말씀이죠. 어떤 사람 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이 답니까?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말씀이 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위로가 필요하지 하나님 말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것인데 왜 말씀 필요 없다고 그러죠? 오늘 여기서 이제 해답 찾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르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데 지금 그 아들 둘이가 죽었는데 사람이 어이구 어떻게 형 힘들지? 그래 셋째 넷째 있자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위로의 말이. 근데 그런 걸 안 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뭐였어요? 구별된 삶을 살던 게 죽게 된다 이렇게. 이게 위로입니까? 형, 하나님 말씀이야. 형은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내 말씀하지 마. 두려워.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들이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저는 이 소리를 참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지 말고요. 그냥 위로 좀 해주고, 위로. 여러분, 위로는 세상 사람이 더 잘해요. 돈도 갖다 주고 위로하고요. 밥 사먹으면서 위로하고요. 근데 그런 위로가 아니고, 말씀만 전합니다, 보시면.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으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그리고 데려나갑니다.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모세가 또 이제 아론에게 위로도 안 하고 아론에게 하는 말씀 전하더니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한테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들한테. 형들 둘이가 죽었는데 이 형들 둘이는 지내산 올라갈 때 모세하고 70년 장로를 같이 올라갔던 사람, 자기들은 가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 대단한 형들이 둘이 죽었는데 모세가 무슨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말인가? 자,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건 뭐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형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 아니, 슬픈데 슬퍼하지 말래요. 울지도 마.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고 너희 그렇게 하면 같이 죽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손희식 목사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손희식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매일매일 슬퍼하고 힘들다고 아이고 나 이제 새벽기도 내일 안 나가. 그 당시에는 제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안 나가. 너무 힘들어. 슬퍼. 그러면 말씀 없이 백성들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목숨 걸고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결석에도 안 나와도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 여기 있죠. 이 자리는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말씀. 그래서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너 슬퍼하지 말고 너 직분이 더 중요해. 자, 목사의 직분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소망합니다. 왜? 목사님 너 쉬시지요. 그럼 하나님 사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 돌보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의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숨을 걸고 새벽제도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잔날 정도로 이 형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말합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은 일을 감당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백성들 다 죽어. 그래서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왜? 백성들이 다 죽으니까. 너는 말씀 전해야 돼. 그리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누가 슬퍼해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한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슬퍼할 수 없어요. 아버지 여러분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럼 누가 슬퍼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슬퍼해 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매일 새벽에 나오는데 힘들어 나와야 되고 휴일날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자기 몸이 아파서 나와서 말씀 전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슬퍼합니까? 목사님 당연한 것이지. 그걸 해야지 목사님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자면
목사님 몸이 아파 죽으면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정죄하잖아. 누가 위로해주냐면 6절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야 돼요. 이 첫째 둘째 아들 죽음을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때에 목사는 와가지고 또 슬퍼할 수도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말하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는 배만군 나가지 말라. 그냥 죽음을 면하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 이제 순종했어요. 이것까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론에게 직접 말씀. 이게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이 모세는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말씀을 들어만 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손희시영 목사님 답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론은요 이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 모세를 통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리라. 분별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너 술 마시고 와서 분별이 되겠느냐? 백성들에게 분별을 가르치겠느냐? 철저하게 제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게 영영한 규례다. 그러면 우리 교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 마시면 분별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거든요. 영이 죽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10장 말씀은 9장 말씀과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아들이 죽어요. 거기에서 제사장은 실패할 수도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또 힘들다고 술 마셔요? 큰일 납니다. 아이고 아들이 죽어서 술 한잔 마셔도 되겠지? 술 마시면요 큰일 나요. 그때부터 분별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23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술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된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불소인같이 10장 2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이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그거 예배 못 드려요. 너무 슬프니까. 그래도 그런 불구하고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성경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모두 가서 앉을 수 있고 나쁜 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축복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433장 아까는 105장 찬송 불렀는데 이제 433장 찬송. 귀하신 주여 날부터 날마다 말씀대로 가게 된다. 정말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 생명의 삶을 살지요.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홀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귀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호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레위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렸는데 10장에 와서는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와서 예배드리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어제는 불이 나와서 살렸고 오늘은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친히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세상의 죽음을 보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슬프다고 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강건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두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루의 시작을 알리기 전에 주님 이름 사는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예배자들 드리는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맨눈에 삼켜 놀라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론은 그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중요한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질서를 파괴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과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가는 그 질서로 있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론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제사장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말씀 생활인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만은 아버지 영화로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 불과 같이 사라졌지만은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목숨을 걸고 남아 앉아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나와 하나님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던 것처럼 거기 아기 예수를 바라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연약고 부족한 모르지만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 날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사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노릇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예수님께 달려서 성도의 심령으로 전달되고 성도의 심령에 있는 말씀은 그의 삶의 현장대로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배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의 역사에 들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아파하기 나타나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게 하고 있사오니